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을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붙드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좀 잘 될 거다. 또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도 해결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 3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잘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잘되는 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땅에서 살기는 살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서 태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땅에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시 우리도 하늘에서 태어난 거다.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과 어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어울린다는 것은. 자,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하고 우리는 별거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처음에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다시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화가 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칭찬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명을 덮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으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생각이 어디로 있는가 하면 하늘에 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그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빨리 너희는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슬린다, 한마디로 풍랑이 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빠져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죠. 왜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풍랑이 많나, 그런 거죠. 분명히 요한 3서 2장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풍랑이 많으냐. 구원받은 사람 치고 풍랑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와 풍랑이 하나도 없지, 극하는 사람들은 좀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풍랑이 없는 사람들은. 야,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평생을 풍랑을 만났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같은 형제간들의 위험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하는 그 풍랑 있었잖아요. 욥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요업도 잘 살고 있는데 졸지에 갑자기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 다 죽어보고 자기 재산도 다 날라가 보고, 그래서 남는 것은 자기 다리에 부스럼 남는 거 그거만 끌고 앉았고. 그러니까 욥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캐쳐도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버린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잠재우고.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없어도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풍랑은 이제 우리한테는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그 풍랑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라 그랬어요?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한테는 환난이 전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자, 제자들은 어떤 출신인가 하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물에서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를 잡아가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라든가 이 환경이라든가 또 배를 갖다가 조작하는 그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아마 보통 기술자가 아닐 겁니다. 왜? 그것으로 업을 삼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업을 삼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배를 갖다가 노젓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그 땅에서 봤어요. 무태서 보고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아, 이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은 왔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밟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물 위를 걸어왔으니까 풍랑을 밟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26절부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기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오게 하소서.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 누구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다음은 몇 발자국 걸어도 걸었잖아요. 완전히 빠져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 하는, 이 바다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물 위를 얼마든지 걸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물 위에 수면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빠질 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 위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사람은 그 물 위를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약속이 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12제자들한테 다 구원의 약속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구원의 약속도 돼가 있는데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구원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그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내가 그 당시에는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걷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물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물처럼 물 위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세상을 밟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상을 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날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좀 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밟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무관하게 떨어져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똑같잖아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 육체가 하늘에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걸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물 위로 걷는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려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에 이 바다 물을 보고 내렸을까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내렸을까요? 내리자마자 물에 빠지지는 않는 걸 보니까 이 바다를 보고 내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 어떻게 그거 내리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보다가 고마 바람이 불길래 그 바람을 쳐다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사람이 세상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놔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빠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상에 빠집니다. 그 세상에 빠질 때에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설마 나를 갖다가 물에 완전히 빠지도록 안 하시겠지. 나는 그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세상에 계속 빠져들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붙잡아 줬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나는 이 세상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주님, 내가 지금 빠집니다. 건져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건져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이 세상에 빠져든다 그랬을 때에, 조금 빠져들 때야, 아이고 하나님 좀 건져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세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빠져들려고 합니다.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안 빠진다 하는 그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지요.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풍병자가 어떤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듯이, 또는 그 아픈 사람, 그 당사자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듯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빠지게 해 주실 분이 아니야. 나는 그걸 믿고 살아. 그랬을 때는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되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안 해도 됩니다. 안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데 빠져드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지금 빠져들려고 합니다.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빠져드는 걸 보고 이제 무서워서, 주님이 안 건져주면 나는 진짜 이거 빠져버리겠구나 싶어서 베드로는 주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잡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갖고 같이 배에 탔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같이 배에 타가지고 같이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자,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금방 가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자 바로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서 걷다가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했습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서 같이 가니까 금방 그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도달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그 목적지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풍랑이 일더라도 그 풍랑을 밟고 살 수도 있고, 그 풍랑을 이기고 살 수도 있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우리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풍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풍랑을 이기고 그 풍랑을 밟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